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규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무의 과일과 밭의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적인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복이 구속사적으로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온 땅이 폐허와 황폐한 곳이 되고 이 나라들이 바벨로니아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70년이 다 차게 될 때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여 그 땅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소망도 없고 절망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갈 정도로 이제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복이에요. 비록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포로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 또 죄의 종, 평생 그렇게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더럽혔으므로 민족들 중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범죄의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했겠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20절에 그들이 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내보낸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결과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또 그들이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서 이제는 더러웠던 것을 다 그 상태에서 떠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그러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이 더럽혀진 거 다 씻어버리고 그게 벌써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음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더럽혀질 수 있어요. 또 다시 옛날로 그 더럽혀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것을 옛사람으로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서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되는 게 중요하고 더러워졌던 그 거룩한 백성이 다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더럽혀진 상태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모독을 받아요. 우리가 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의 생활, 소금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한 모임, 성도의 모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지금
우리는 구별된 생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25절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었고,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벌써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결함 받는 것은,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고 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그 표시로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그 물세례 줄 때에 반드시 우리가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피로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물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믿지 않고 세례만 받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물세례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표시하는 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방인들과 섞여서 부정해지고 더러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 그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리 더러워도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정결케 할 수 있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펠로우십,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귐은 없어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예전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빛의 세계로 옮겨지니까 하나님은 늘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전에 더럽혀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빛의 세계로 옮겨졌는데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머물러야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더러워진 곳으로 돌아가면 이 사귀는 것이 중단돼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다음엔 또 심령에 영적 흑암이 있어서 답답하고 곤고하고 다시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하는 거.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면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괴로워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내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꾸 더러워진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 없어요. 애통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주께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오면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다음에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어요. 성도에게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성도에게는 육체의 부패성이 있고 중생한 영이 있는데 이 중생한 영에 이용되는 마음은 새 마음.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되는 마음은 악한 마음. 악하고 더러운 마음. 음란하고 부패한 마음. 이거는 육체의 부패성이 이용될 때 이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영에게 이용될 때는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이런 마음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이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중생한 영을 주셨어요.
중생한 영이 있고 또 중생한 영에게 마음이 이용되는 마음이 새 마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 그 더럽혀졌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온 상태에서 또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또 더럽혀지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중생한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과 중생한 영으로 사는 성도의 마음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돌같이 땅땅한 그 강박한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고기 같은,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으로 떠나면 또 어느새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돌같이 땅땅해져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합니다.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딱딱했던 그 돌 같은 마음이 다 이제 없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또 마음이 얼마나 온유해지는지. 항상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는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 우리의 본영 하늘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회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고한 마음 원하지 않아요. 강박한 마음 원하지 않아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27절. 27절.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윤리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라고 했죠? 이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세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건 다 내려놔야지 무거운 걸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중생한 영으로 사는 성도, 새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하지 않습니까? 물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호흡이 가빠져서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생한 영으로 살고 중생한 영에 이용되는 새 마음으로 살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오히려 편안하고 무거운 거 아니에요.
주일성수, 오히려 주일성수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11조 생활, 오히려 11조 생활을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 참석해야 마음이 편안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없애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28절.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학시대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땅에 거하려면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윤택한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기근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하늘의 양식이 내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에 머물러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삶.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 생활이 바로 영적 가나안 생활입니다. 29절에서 30절. 29절.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무의 가일과 밭의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건 예언인데 우리 구속사적으로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가나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말세의 마지막 때에 기근을 당해도, 지금 말씀의 기근이라고 아모스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적 가나안 생활을 하면 기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 마지막 때는 그러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모이는 그 모임, 그곳이 참교회예요. 마지막 때에는 영적 기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많은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공급해 주는가? 영적 가나안 생활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자. 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이른비 늦은비 다 내려주십니다. 기근이 없어요. 세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영적 기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풍성하고 복된 생활,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나안 생활이에요. 기근도 없고 기갈도 없고 부족함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그 뿌리가 또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영양분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사시사철 잎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으면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는 연결만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돼 있으면. 우리 전부 다 지체 아닙니까? 연결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유기적 관계, 생명적 관계에서 모든 게 다 순종만 하면 정상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그 이상 살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건 신앙의 계승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오랜 기간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영적 가난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저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더러운 생활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정결한 물로 다 씻어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더럽혀지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결심으로 안 되죠. 더럽혀지면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러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주신 하나님,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에게 중생한 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중생한 영이 있고 또 중생한 영에게 이용되는 새 마음이 있어서 또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되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영적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없다고 했죠. 기근이 없어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고 그곳에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마귀의 종로로 평생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아직도 더러워진 생활을 또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떠한 추한 대라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간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겠는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악한 마음 아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의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겨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영적 가나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다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적 가나안 생활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